계속해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주된 내용은 도덕론자 혹은 유대인의 불의한 죄와 타락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은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 도덕론자 혹은 유대인이라는 이 양쪽의 견해를 제가 다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이 두 가지 해석으로 상반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좋겠는데 이 두 견해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양쪽을 다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큰 사실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흐름을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2장 1절에서 일컬었을 때 이 비판적인 도덕론자,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비판적인 타락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의 타락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당시에 저명한 도덕가들, 철학가들, 그 당시에 1세기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헬라 철학자들, 그들도 이방 세계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이지만 이 죄악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의 어떤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두 번째,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호소는 비판적이고 타인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보편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덕적 인간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의와 타락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성향을 갖게 되는 이들, 그것을 도덕론자들이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견해를 하시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간의 죄악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뉴스에 나고 때로 소문으로 누군가의 불의한 일을 듣게 될 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의 잣대로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인간의 공통적인 약점,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러한 견해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또 17세기 또 철학자도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알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고야만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소위 도덕론자들, 비판적 도덕론자들이 당시에도 존재하였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해석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며 판단하려는 경향이 유대인 특유의 기질,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유한 기질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인자, 용납, 또 길이 참으심, 이것은 유대인들이 언약의 특권을 받은, 먼저 택한 받은, 옛 언약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용납하심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길이 참으셨던 용납과 인자하심, 물론 이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이방인들에게도 존재하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길이 참으셨죠. 그러나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유대인들이다 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2장 6절에 11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우선권,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것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여기에는 환난과 궁궐에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또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과 특권만이 아니라 심판 또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진노도 먼저 임할 것이다. 또한 이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곧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아니다. 네 번째, 로마서 2장 17절에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자, 그렇다면 2장 16절까지의 흐름이 유대인을 일컬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내가는 누구냐? 그럼 앞에 이 16절까지의 설명했던 사람을 이제 요약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 정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그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다가 그 정체가 유대임을 밝히는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본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견해들 2장 17절에 나오죠. 유대인에 불리는 내가. 그래서 이 17절부터 이제 후반부에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16절까지는 제3의 사람들을 설명하다가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앞에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면에서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견해를 다 포함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위선을 강조하며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미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남을 판단하는 그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에 나타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위선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 자신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판단한다.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 해석,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에 제가 조금 치우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